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 주한교회당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런 꽃을 준비해 주어서 본당 예배에 차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늘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1년 52주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힘들고 부담되는 주일 설교가 바로 오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울고 설교를 하면서도 불효한 죄 때문에 울고 정말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제 자신이 불효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 마음을 어찌나 콕콕 찔러 주는 말씀이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삶의 전부를 다 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밥을 한 끼라도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저도 좀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밥 지어 주시고 밤늦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느 가정사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주인공이 안 됐다고 저 어머니의 모습이 안 됐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대면서도 정작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하고 질고로 고통을 당하여 방 안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는 서로가 잘못 하나 하게 되면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일평생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 한 번 구하지 않았던 뻔뻔한 인생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생전 효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문에서는 효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모님들께서 살아계신 가정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효성을 다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시집을 냈는데 햇살이 들어 올리는 솔바람 소리라고 하는 이 책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음식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못내 한이 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도 60 중반이 되어서 남매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4명의 손녀, 손자를 두고서야 이제서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쉬워하며 눈물을 쏟을 때쯤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제가 불효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올곧게 전해야 하겠길래 제가 다짐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효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셨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또한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서 효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인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에 이것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에 5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효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효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나니까 내가 여력이 되니까 그래서 내 조건에 따라서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효성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보이는 부모님 또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효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먼저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뒷전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효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하여, 형제자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정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이는 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 부모를 포함한 어떤 부모님이라도 우리는 정말 섬기고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여기 6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래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서 잘 듣는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식은 잘 경청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을 거부한다거나 반박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부모님이 우리들어 죄 지으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에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시겠어요? 그럴 리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나이가 드시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노인들이 헛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그러지요. 당신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수십 번도 더 듣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시집 와서 고생한 얘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오남매 키운 이야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셨던 그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합니다. 만날 때마다 또 안 한 것처럼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셨겠네. 어머니 힘드셨겠네.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말 딱 가로채가지고 헛소리 또 한다고, 헛소리 또 한다고 이러면 여러분 볼상도 사나울 뿐더러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고 온전한 정신이면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결심하시지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자식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나는 깔끔하게 살다가 아무 신세도 안 지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죽을 거라고.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다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들의 모습이 곧 나의 늙은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기만 해도 저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자, 여기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순종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경입니다.
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가운데서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랬더니 히브리어로는 죄송해요.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그런데 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런데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금 이 단어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단어는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간장을 얘기해요. 간 아시죠? 간장을 줄여서 우리가 간이라고 그러죠. 자, 이 간을 뜻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이다. 그 다음에 무겁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간장을 말하는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특별히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장기 가운데 뇌가 가장 무거운가 아니면은 간이 가장 무거운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았더니 거기에 미국 성인 남성의 경우를 이제 평균치로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 자, 성인 남성인 경우에 정상적인 장기의 무게를 뇌의 평균치는 1407g이랍니다. 1407g. 그러니까 1.4kg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간의 평균 무게는 1561g. 그러니까 약 1.5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에요. 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다가 썼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간이 하나인 것처럼 중요하고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비중이 인생사 중에서 가장 커야 한다는, 가장 무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사 중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 다음으로. 믿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 내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중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부모님을 인정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가장 자기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라. 여기 너희 부모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 부모를.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남의 부모님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효도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도 살았고 불효자도 살았습니다. 효자는 항상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항상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꾸지람을 듣던 불효자는 나도 그 효자처럼 해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루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자, 가만 보니까 아침에 부모님이 일어나시면, 물론 겨울이겠지요,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먼저 입고 있다가 그 옷이 따뜻해지면 아버지에게 입혀드리더래요, 효자가. 그리고 밥상이 들어오면 음식이 혹여라도 상했나 안 상했나를 이 효자 아들이 먼저 먹어보고 난 다음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십시오 하고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보니까 아버지의 잠자리에 효자가 먼저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더니 아버님 주무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옳거니 이 쉬운 일을 내가 지금까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불효자는 효자에게서 본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대로 했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더 심한 꾸지람을 듣고 아주 되통 더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똑같이 했는데 왜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아버지 입으세요 하고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이 무례한 놈아 어찌 감히 어른의 옷을 입어, 이러시더니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이 들어오면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맛을 보고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이 못된 놈이 점점 못된 짓만 하는구나,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다니, 그러면서 막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아버지의 잠자리에 먼저 누워서 따뜻하게 이부자리를 데펴놓고 나온 다음에 아버지 들어가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놈이 어른보다 먼저 따뜻한 잠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짜 효가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없이 남의 흉내만 낸다고 해서 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남들 한다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다가 날마다 좋은 음식 사다 드리고 좋은 옷 입힌다고 그것이 효도가 되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자식이 정말 부모님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음식은 갖다 드리고 옷은 사다 드릴 수 있고 좋은 집에 주무시게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효도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예쁜 옷 입고 화장 깔끔하게 하고 학교에 오는데 어머니는 얼굴도 흉측한 데다가 옷까지 남루했습니다. 군대에 가 있을 때 어머니가 강원도 산골까지 면회를 오셨지만 전우들에게 자기 집 식모 아줌마라고 이 못된 놈은 소개를 했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씹어 삼키며 강원도 산골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제대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에 대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잘 들어. 너 어렸을 때 말이야, 네가 물이 펄펄 끓는 가마 곁으로 기어가길래 내가 정신없이 달려가서 너를 구하고 나는 그만 끓는 물을 뒤집어 썼단다. 그래서 내 얼굴 이렇게 됐어, 이놈아. 그제서야 그 얘기를 듣던 아들이 눈물을 훔쳐내면서 그때서 깨닫고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어머니의 흉터는 나 때문이네요. 그러면서 그때서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극진히 모셨다는 글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 주마등처럼 한 사건이 책에서 쳐가요. 너 똑같은 놈이다. 너의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섬에 살다가 목포에 나와서 집안 형들과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이나 목포에 나오실 동 말동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50년 전쯤 일인데, 제가 중학생 때면 우리 어머니 연세가 40 이쪽 저쪽 안 되셨을까요? 그런 어머니가 아들한테 식량 싸서 머리에 이고 김치 담아가지고 들고 저 흔히 말하는 앞선창에 내리십니다. 선창에 제가 마중을 나가지요. 그럼 멀리 봐도 우리 엄마인 거 금방 압니다. 우리 어머니 몇 벌 되지 않는 한복 위에 같은 거 입고, 치마 입고, 치마에 허리띠 찔끈 매고 고무신 신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려오십니다. 아들 주려고, 장남이라고 목포에 유학 보내놓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요. 제 기억에 몇 번 되지도 않아요. 목포 몇 번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멀리서 보이는 엄마가 왜 그렇게 촌스러운지, 못생긴 우리 엄마, 옷차림도 그런 데다가 머리에다가 이고 손에 들고, 그 뱃속에서 나온 이 잘난 아들놈은 어머니는 저 뒤에 따라오시는데 지는 앞에 쭉 가고, 그러면 아들 놓쳐버리면 길 잃어버릴까 봐서 어머니는 천천히 가자고 뒤에서 따라오고, 나는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우리 엄마라고 알게 되면 부끄러울까 봐서. 그런 기억이 스쳐갑니다. 제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제서 저도 늙어가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못 배운 아버지 밑에서, 못 배운 어머니 밑에서 내가 나와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농사하면서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낸 집은, 자식들 보낸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다 보낸 집은. 이미 간 딸 하나만 오빠 공부시킨다고 학교 못 보냈고 이 세상을 떠났고, 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나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어요.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쩌셨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집안에서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89이 되셨지만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시골에 살고 싶어서 시골에 살고 농사 짓고 싶어서 흙 속에 살았겠어요? 어디 먹고 입을 줄 몰라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삶의 형편이 어렵고 자식들을 생각하다 보니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요? 누군들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키가 작으면 어떻고, 늙어서 냄새가 나고 치매가 있으면 어떻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그러면 어떻고, 늙으면 다 이도 빠지는 걸 그걸 어떡합니까? 농사 지었으면 어떻고, 이래저래 육신적으로 볼품이 없으면 어떨 것입니까?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부모가 나를 가르쳤고 그 부모가 나를 있게 했으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인 줄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부모도 소중히 여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모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부모도 귀한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양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실수하고 또 우리 볼 때에 마음에 상처 준 것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걸, 그분들의 삶을 나름대로 살다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 무시하면 남들 더 무시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 얘기 자꾸 깎아내리면 남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그랬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자가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형에 곧바로 처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부모에게 거역한다든지 하면 골짜기로 들어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골짜기에다가 내버려 둬가지고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불효자의 두 눈알을 빼앗아 먹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수명을 누리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효자가 혹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정말 효자 효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나는 불효를 심어놓고 자식들한테는 효를 거두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 또한 우리는 깜짝깜짝 깨달을 때마다 놀랍니다. 심어야 거두는데, 효도해야 효자가 나오는데 불효를 심어놓고 효를 거두려고 하고 자기는 제대로 못해놓고 자식들은 잘하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진 힘이 큽니다. 노래의 종류에 따라서 신이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를수록 은혜를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승의 날 노래가 있는데,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 스승의 은혜가 가슴속에 저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고생한 아내가 애처롭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찬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가사와 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불효를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하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내 주변의 노인들을 내 부모님 이상으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